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감사하는, 정말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과 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감사할 것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감사할 것들이 있나요? 지금 너무 감사할 것들이 넘쳐서 정말 감사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는 하루하루가 되겠습니까? 오늘 한 날이 그저 여러분들의 암울한 이야기들, 또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에 집중하거나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셨으니 그 감사하라는 명령 가운데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보며 이제 말씀 나눕니다.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너무 고통이 심해서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누워도, 또 일어나서 이렇게 서 있어 보아도, 또 이렇게 앉아 봐도 정말 느껴보기 처음인 그러한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운전을 하고 또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모하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직접 운전하여 병원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네 개의 심장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그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거나 또 거의 대부분 막혀 있어서 심장이 거의 멈춘 상태로 그 병원에 운전을 하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심장을 열고 막힌 혈관들을 교체하거나 그 막힌 부분들을 뚫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상의 몸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 걱정되기는 예전과 같은 그러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구해 볼 뿐입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서 이제 다시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탈무드라는 책도 또 세상에 참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도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며 감사하라 말하는데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이 이 감사의 질이어서가 아니라 매 순간 제 안에 질문이 됩니다. 나는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감사의 이유에 대하여서 그 누가 물어본다면 답하고 싶었습니다. 감사절 정말 신나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들로 감사해야 하는데 이렇게 우중충한 또 이런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혹 지금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감사할 것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감사해야 하겠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신다면, 그런 질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을 보며 던지고 계시다면 이 질문과 이유에 답하려고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감사의 이유에 정확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습니다. 첫째입니다.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이 그 감사의 이유입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니요, 조금 전에 1번 타이틀이요. 1번 보여주십시오. 1번, 이 대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사랑받고 있음이 이유입니다. 우리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전히요.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일들 가운데에서도 돼요.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 내가 이 교회를 택한 것, 내가 갈릴리로 나온 것,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그 열악하고 힘든 그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감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기르러 매일 20km를 걸어서 가야 하는 사람들,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 생일도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 한참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벌써 커피 농장에서 커피 콩이나 따고 있는 그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가서 만나기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들을 보고 있으면,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들을 내가 정말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보기에 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의 행복과 그것이 나의 감사 이유가 된다면요, 나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내 안에 행복과 그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잘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앞에 내 안에서의 감사의 이유를, 그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비교가 가득 차고 또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감사할 수 없답니다. 이럴 때 항상 다시 감사의 이유,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질문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잘 안 되는 그 순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밖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지 못해서 우리 안에는 이 많은 누릴 것들, 이 많은 인생의 행복한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어서 내가 그저 하나님의 주신 것, 그것을 누리는 것들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이 무너져 있을 때라도, 내가 너무나 가난할 때라도, 시험에 떨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그 누구의 위로도 소용없는 나의 삶의 상황이 모두 변하였어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태도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주목하심과 그 관심에는 절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겠느냐? 그런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한다면 이것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나의 감정에 따라서 변덕스러운 그 날씨처럼 오락가락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나의 감정도 나의 상황도 점점 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악화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인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 상황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이라 생각해하며 내가 좌절하고 불행해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에, 여전히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우리는 감사합시다. 내 인생에 내가 만들어 놓은 목표에 조금이라도 늦게 도달하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고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평안함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답 없는 세상에서 헤매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시다. 나의 가슴에 답답한 무거운 돌 하나 정도 가지는 불편하고 힘든 내 삶에
우리 청년들 앞에 이렇게 벌써 힘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시험이라는, 직장이라는, 또 앞으로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짊어지고 가는 그 무거운 돌, 그 불편한 삶에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청년에 대해서부터 이 인생의 이제 후반부를 달리고 계신 이 소망의 어른들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적인 어려운 손으로 쥐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모든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들도 주관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감사할 이유냐고 여전히 저에게 질문할 사람들이 많을 것 알지만 내 삶의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질문의 답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안에서 절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나의 아픔을 내가 참을 수 없고 내 힘든 상황에서 나는 감사할 이유를 정말 찾을 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없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맙시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고 모자란다고 안 된다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왜 이러냐고 우리 시간이 인생에,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음을 위하여 여전히 그 사랑으로 모든 준비와 계획과 예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일,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그 절박한 순간에, 내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맞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 이유를 나눕니다. 둘째입니다. 그것은 용서가 이유입니다. 용납하심이 그 사랑에 그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우리가 용서받았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잊고 있지만 우리들은 용납받았고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라.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창하여서 거두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중에 그 부자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의 많은 재물들, 또 내가 거두는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늘어나는 곡식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지금의 이 작고 좁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크고 넓은 창고를 이제 지어서 나의 모아놓은 이 재물이며 그 곡식을 쌓아두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고 자 이제 내가 앞으로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즐거워하면 되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이 부자에게 이렇게 넘치는 재물과 가진 것이 많으나 어느 곳에도 감사나 그 감사를 나누는 것은 들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네가 오늘 밤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너의 영혼을,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 거두어온 저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질책하시며 우리 자신 가운데 그 부에 대한 이야기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신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 내가 정말 높아지거나 더 많이 누리면 당연히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평안해하고 더 넉넉해 할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감사는 그 가진 양만큼이 아닙니다. 감사를 위한 양이라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는 a little bit more. 여러분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십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누군가의 럭펠러라는 그 부자에게 질문했더니 이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A little bit more. 그 부자에게도요. A little bit more. 지금이 아니라 이만큼, 내가 가진 것보다 이만큼 조금 더 가질 그때가 되어서야 감사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a little bit more,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그때서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가 그때입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 이만하면 됐다, 감사한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모자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거밖에 안 돼, 더 많이 가졌으면 a little bit more. 만족하고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음을 잊지 맙시다. 저는 이제 의학적으로 심장이 멎은 상태로 정말 무식하게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모든 검사를 마치고 심장을 여는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며칠을 그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니 그 일주일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수술을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의 수술을 마치고 난 뒤에 의사가 저희 가족들 또 병원의 식구들에게 수술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 한 2시간 정도 후에 제 몸에 달려있던 그 기계들에게 시끄러운 알림, 굉음의 소리들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잘 되었다는 수술이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었습니다. 더 긴박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곧바로 수술을 합니다. 더 심각한 상태의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의 상태로 이제 앞으로 이 며칠이 고비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저기 제 몸에 20여 곳의 호수가 온몸에 연결되어 있고, 이제 온몸은 약물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퉁퉁 부어서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소호흡기를 의지하여서 여러 호수와 기계들에 의지하여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몇 주의 시간들에게는 제 인생 가운데 끊어진 기억입니다.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달여 동안의 기억은 없습니다. 있어도 confused, 혼란 가운데 왜곡된 기억들밖에 없습니다. 거의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당연한 시간, 그저 약물로 호흡을 이어가는 긴 수면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언제가 끝날지도 모르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적적으로 눈을 뜨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저에게 무슨 더 큰 재물의 감사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재물이 감사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가진 그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둔다고 하여도, 그 곡간을 10개, 20개 더 만든다 하여도 무슨 소용이며, 내가 앞으로 이에게서 더 무슨 성공이며, 내 앞에 장밋빛 꽃 같은 미래가 또 무슨 저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생명입니다. 살아있음, 살 수 있음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다른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들을 그제서 피부로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그저 그 어떤 이유로도 살 수 없는 우리 죄인들, 자신이 죄인인지 아직 알든 모르든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몰라도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고 하여서 자기가 지은 죄가 없어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끝내 용서하시고 살려내셨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답답하게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고서 이제 다시 일어서 걸을 수 있을 때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끝내 용서해 주셨구나, 용납해 주셨구나, 나의 영혼을 이 밤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고 살려주셨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야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죄인의 생명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만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욕심만 채우고 가지고 싶은 것들을 더 가지고 더 늘려가지만 그런 것들은 나의 생명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둬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그 용서가, 그 용납하심이 그래서 우리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우리 죄인에게 가장 큰 또 다른 감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한 분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의 이유의 셋째라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감사의 가장 첫 번째, 가장 1번의 이유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해주신 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삼소호흡기를 떼내시고 영원히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많은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조건들 중 그 첫째 이유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도 힘들어하고 세상은 괴로워하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몰라서 행복이 없고 a little bit more,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가지며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잘 이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감사의 첫 번째 이유인 것을 아는 것, 알게 해주신 것,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알도록 내버려 두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평생 감사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도 이거를 읽었다는데 조금 긴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이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집에 수도 시설이 있다면, 그렇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당신의 몸이 여전히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설명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걸칠 옷이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늘어난다거나 그것이 감사의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누리는 것들과 비례해서 우리가 많이 가져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작은 것들, 우리 연약한 것들, 우리 보잘것 없던 것들, 이것도 행복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요. 내가 하고 있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또 내 자녀가 그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인간인 우리들에게 일상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다. 믿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감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고의 가장 먼저 드릴 감사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감사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말씀에서처럼 우리 감사의 이유와 그 최고, 그 첫째는 우리 찬양의 이유, 우리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서 죽음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그 죽음 앞에 바로 직면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숨, 내 호흡 한 번만 쉬지 못하면, 나의 이 힘이 연약하여져서 한 번만 펌프질을 못하면 이 땅에서 나의 시간은 끝나는 것을 알 때가 올 것이지만 아직은 여기 있는 우리들 누구도 긴장하며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감사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 죽음의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우리 안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계절에 우리의 아픈 상황,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감사의 이유인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용서와 그 용납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인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축복들에는 우리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그렇게 감사를 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것을 요만큼 다시 가져가시면 참지 못하고 놀라서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놀라지도 불평하지도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조금 가져가셨을 뿐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끝내 책임지고 끝까지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절대 용서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난 것 같지만 모자라는 것 같고 이제 완전한 절망인 듯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직도 더 많은 것들이 남아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더 행복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오늘 이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드러나고 내 주위에 사람들이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그들에게 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는 것,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셨다는 것,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이 열매 맺는 계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열매, 이 작은 열매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진 재물보다 더 큰 극락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